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104번입니다. 성시교독은 104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더욱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주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상처 입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24면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45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저희들을 사랑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뻐하고 평안케 지내게 하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또다시 새 주가 시작됩니다. 주님과 동행하여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처럼 약하고 깨지기 쉬운 저희들을 성령의 불로 단단하게 구우시고 주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도구로 만들어서 사역의 길로, 성도로서 의의 길로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순리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입술을 열어 주셔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가 아닌 돌짝 밭이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셔서 그 모진 바람에도 굽히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고 영위하기 위해서 주여 주여 외치며 교회를 앞세우는 성도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고, 말씀이 말씀다운 교회가 되고, 예배가 예배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960년도, 70년도에 우리도 잘 살아보자고 허리띠를 동여매고 열심히 일하여서 개발도상국이 지나 이제는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되었는데, 이 선진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섬기고, 국민들은 지도자를 존경하여서 참된 민주국가요, 참된 복지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솔리스트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운데도 예배를 돕기 위하여 수고하신 손길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며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주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영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쓰여지기를 간구합니다.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환우를 기억하시어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이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재유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치료제와 백신도 속히 개발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오전 11시에 맞추어서 영상으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기가 되어서 우리 예배 기준 안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점심 식사와 주일 찬양 예배는 없겠습니다. 모든 후반기 사역은 정부의 대응 단계가 완화될 때까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감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감사를 받아야 하는 부서장들과 회계들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11월 4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지출에 대한 회계장부와 증빙서철, 그리고 은행 통장을 제출해 주시고 2020년 사업계획서도 첨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 정리는 10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교회 앞마당에 있는 단감나무의 감을 수확을 했습니다. 그 수확한 감을 남녀 선교회 회원들과 또 우리 수요전도대 대원들이 정리하셔서 교회 주변의 200여 가정에 마스크와 함께 어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감이 많이 열려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좀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나가실 때 수확한 단감과 또 마스크를 준비했으니까요,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헌물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송기현 집사님께서 마스크를 1600개 헌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3주년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잘 이어가야 되는 거죠.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간다는 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신앙을 신앙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가는 바로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바로 그와 같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가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이방인을 초청하는 그러한 명령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이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방인들. 이것은 구약시대의 오직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었다는 주장을 불식시키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모여오라 가까이 나아오라. 세상의 이방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요, 그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신 것뿐입니다. 오늘 이방인들을 향한 이 말씀, 너희는 오라 가까이 나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열방의 사람들을 부르신 부름의 시작입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는 여러분 시작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시작을 잘 기억해야. 신명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 오경 가운데 마지막에 있는 이 신명기는 그래서 모든 것의 종지부를 찍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그런데 이 기억하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유난히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참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억하기 싫은 일일까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럼 한번 볼까요?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다. 15장 15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2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24장 18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24장 22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기억하라. 뭐를 기억하라고요? 종되었던 것을 기억. 너희들의 시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너희들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늘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출발해. 너희들의 시작이 어디였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너희들은 항상 거기서 출발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시작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다. 모여오라, 가까이 오라는 이 부르심 속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름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죠.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멀어진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본문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러분,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나오기를,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신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모습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돌아가야 할 모습인 것. 함께 하나님께 나오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오는 이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래의 자리이자 모습이라는 겁니다. 멀어진 삶을 살다가도 여러분, 우리는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아들이요, 그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해 버립니다. 더 이상 이제 먹고 살 것이 없으니 이제 아버지를 향해 돌아옵니다. 그 모습이 완전히 여러분 거짓골이죠. 헤어진 옷에 신발조차 없는 그런 완벽한 거지 모습으로 그 아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냄새나고 더러운 그 아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시잖아요. 그 아들을 얼싸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만큼은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늘아버지의 모습이죠.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가 많으셨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친 자녀들을 하늘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래 자리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곁입니다. 그게 우리가 날마다 돌아가야 될 자리입니다. 오라, 함께 오라,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상황에도 오라. 그 하늘아버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염려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타성에 젖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타성에 젖는다. 굳어진 습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이 타성에 젖게 되면 여러분, 본래의 목적은 다 있고요, 신용만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성에 젖게 되면 신용만 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의 목적은 다 있는 거죠. 의미 없이 반복되는 행동으로 그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타성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경계해야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한데,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한데 그냥 의미 없는 행동의 반복은 혹시 아닌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꼭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충분히 생겨나고 자리 잡을 만한 시간이 우리에게 흘렀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예배할 수 있죠. 이리저리 채널 돌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그 목사님들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가? 정말 이 교회는 멋지고 크고 좋구나. 이 교회 찬양대회 참 잘하는구나. 우리 희성교회보다 조금 못하긴 하지만 참 잘하는구나. 여러분, 예배는요, 쇼핑이 아니죠. 신용은 더더욱 아닙니다. 쇼핑도 아니고요, 신용도 아니라고요.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함께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함께 나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가까이 나오라. 이 예배의 공동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함께 모여 예배해라. 함께 내게 나오고 가까이 내게 나오라.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은요, 함께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이 모임 속에 담겨져 있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놓치지 마라.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함께 있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 풍성함이 여러분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입니까? 혼자 우리가 집에서 예배할 때 느낄 수 없는 여러분 그 감격과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풍성함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있음에 이 놀라운 풍성함과 은혜를 놓치지 말고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남은 여러분 정성이 들여질수록 값진 만남이 되죠. 아무런 준비도 생각도 없는 만남은 스치는 만남이죠. 그런 만남에서 기대할 게 별로 없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여러분 남녀 간의 만남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는 없죠. 멋있게 입고 꾸미고 준비하는 과정을 지나서 드디어 여러분 만나야 그래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홍대에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예쁘고 멋있는 남녀들이 함께 그 만남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는지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최고로 멋지게 준비하고요. 멋지게 화장을 하고요. 그리고 서로 만날 때 그런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깊어지는 거죠. 만약 자다 일어난 얼굴로 여러분 머리는 부스스 해가지고요. 서로 화면에 대고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그게 진정성이 있을까요? 사랑해라고 말하면 그냥 화면으로 그냥 여러분 그렇게 자다 일어난 얼굴로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게 여러분 진정성 있게 다가올까요? 결코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거죠.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여오라, 함께 나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꼭 우리의 마음이 멀어졌다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다시 주님의 전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셔야 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함께 나오라, 함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오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이 기다리심에 우리가 걸맞는 준비를 하고 이곳으로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셔야 되는 것.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나태해지고 멀어지려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종교개혁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죠. 루터 역시 종교개혁을 시작한 이후에 성경을 번역하고 찬송가를 짓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1524년에 여러분 간행된 비텐베르그 찬송가가 개신교의 첫 번째 찬송가입니다. 8곡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4편이 누구 거냐면 루터의 겁니다. 총 36개의 곡을 찬송을 작곡했는데 이 루터가 그중에 여러분들과 작곡한 찬송 잘 아는 게 있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듯이 이 루터가 작곡한 노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루터가요 1524년에 비텐베르그 찬송가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앞선 2해 동안 1521년부터 23년까지 그때는 뭐를 했냐면 여러분 신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번역해서요 그걸로 모든 독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신약 성경의 번역이 끝나자 오늘 이 루터는 뭘 한 거냐면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찬송가를 작곡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던 겁니다. 왜 그렇게 성경 번역과 찬송가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까요? 무지한 성도들을 깨우고 개개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개개인이 다 나아갈 수 있도록.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성도들을 우매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의의는 여기 있는 겁니다.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돌려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돌려주었다는 것이 루터의 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의의입니다. 그들에게 찬송가를 주었다고 하는 게 여러분 의의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이 개혁의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 카톨릭에 대항해서 일어난 게 문제가 아니고요. 더 중요한 의의가 있다면 그렇게 대항해서 오늘 그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을 돌려주었다는 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의 의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1절 전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이것을 듣게 하고 알게 한 자가 누구냐? 여러분, 21절 전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신앙은 온전하게 서갈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부터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잠언 29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방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해 멋대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어서 죄악으로 가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걷게 될 것입니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의에서 순결하고 순전한 신앙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진지한 두려움과 완전한 하나가 되어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기꺼운 공경심이 나타나고 또한 율법이 제시하는 정당한 예배가 생겨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진지한 두려움과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순결하고 순전한 신앙이다. 그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공경심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가 드려지게 될 때 그게 순전한 신앙이다. 이와 같은 순결하고 순전한 신앙의 출발점을 칼빈은 어디에 두었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순전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 여러분, 그게 그가 가지고 있는 순결하고 순전한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두려움과 경외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 지식이 우리를 안내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선인가를 찾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정의하십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묻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떻게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 라는 질문만큼 어려운 게 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질문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우리의 책임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이 질문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책임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책임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이 가장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막막한 시간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 직장 일은 어떻게 해야 하고 가정은 어떻게 꾸려나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결코 쉽지 않은 질문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꾸려나갈 것인가? 내 가정을, 그리고 내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인가? 어떻게라는 이 질문, 여러분, 우리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질문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부터 돌아설 때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심을 아는 사람은 돌아올 것입니다. 하늘아버지가 나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아버지가 나로 인하여 기뻐하기 원하심을 아는 사람은 결코 선을 행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아버지가 내게 한 번의 인생을 허락하셨음을 아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너무나 중요한 그 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오전에 수요전도대 대원들께서 나오셔서 교회 앞에 앞마당에서 수확한 감을 포장해서 교회 근처 집집마다 나누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감이었는데요. 그걸 다 닦고 담고 전달하는 일을 하셨어요. 수고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시는지. 신나서 여러분 그 감 봉투를 들고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렇게 전달하는 걸 보면서 제가 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수고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목사님.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그렇게 기쁨으로 봉사하는 분들 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쁘셨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기쁨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수고하고 나누어 주어도 기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하늘에서 내려지지만 여러분 다시 결코 그 비가 헛되이 흘러가지 않죠. 땅으로 스며들어서 싹을 틔우고요. 그리고 그 나무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한번 그렇게 선포되어지면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이루어진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세상이 참으로 복잡하고 다양하죠. 시간이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참 많은 지혜가 있는 시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말로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는지요. 우리가 핸드폰 하나만 열어도요.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모두 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그렇게 많은 지혜와 말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위험성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위험성. 이런 겁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알고리즘 조작이라는 거죠. 알고리즘 조작.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컴퓨터에 어떤 검색 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이 컴퓨터와 관련되는 내용을 검색과 관련된 내용을 제공하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용과 관련된 또 다른 주제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가수를 한 명 검색하면요, 그 사람과 관련되어진 일과 또 그 사람과 관련된 일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수없이 많은 것들이 같이 검색이 되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잘 보면 굉장히 우리를 편리하도록 도와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를 잘 뒷받침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요, 그 뒤이죠. 결국에는 그 뒤에 누군가의 의도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의도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냥 그렇게 그 모든 결과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는 건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조작 내지는 유도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이렇게 정보화된 세상에 또 다른 위험이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조작된 세상 내지는 우리가 유도되는 세상에 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넉넉고 그냥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잘못된 정보에 계속 노출되고 또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세상에 살 가능성도 있죠. 혼란과 혼돈이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입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개혁입니다. 면죄부는 여러분 로마 교황이 금전이나 재물을 봉헌하면 죄를 면해준다며 사람들에게 발행했던 증서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돈을 주고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면죄부를 사게 되면 자신의 죄는 물론이고 자신의 부모와 그 부모의 부모와 모든 조상의 죄가 다 면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징벌과 심판이 면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많이 낼수록 연옥에서의 기간이 짧아진다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현세에서 자손들이 낸 동전이 헌금함에 쨍그랑하는 순간 조상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직행한다. 여러분,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카톨릭의 독일 지역 면죄부 판매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현세에서 자손들이 낸 동전이 헌금함에 쨍그랑하는 순간 조상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직행한다. 그 결과 많은 평신도들은요, 면죄부만 사면 회개할 필요도 없고 선행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리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죄사함의 은총을 돈으로 파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죠. 이렇게 판매된 면죄부의 수익금은요, 성직을 매매하고 당시 부족했던 로마 교황청의 그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데 그 돈들이 다 쓰여지게 됩니다. 조작된 세상이었죠, 여러분. 조작된 세상. 하나님의 구원마저 조작된 거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성직자들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거죠. 이 증서를 돈 주고 사면 당신과 당신의 모든 선조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아니죠. 철저하게 조작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유도된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아니었죠. 그때 루터가 외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치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혼란과 혼돈의 시기에 너무나 많은 말들이 넘쳐나는 이 시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늘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을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의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두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언제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과 멀어져가는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힘써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진리와 기쁨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언제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진정 우리의 삶이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늘 자신을 개혁하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고 또 돌아와서 결국 하늘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늘 우리를 새롭게 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